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하 7장 27절, 28절, 29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께서 이것을 온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오늘 7번째 전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기도에 관한 책을 전보다 더 많이 찾아 읽고 있는데요.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Communion Seeking Prayer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말할 수 있겠고요. Kingdom Seeking Prayer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이곳에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기도를 조금 약간 우리에게 익숙하게 표현하자면, 이 커뮤니언 시킹 스타일은 좀 잠잠히 기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킹덤 시킹 프레이어는 좀 강하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에 더 익숙하신가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두 기도를 아주 균형 있게 잘 실천한 인물을 다윗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표현이 나오죠. 시편 27편 기도를 그 한 가지 예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지금 나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기도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조금 전에 대표 지도자께서 왜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를 강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두 기도의 모범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신가요? 둘 다 안 하시지 뭐. 뭘 하나를 고릅니까? 둘 다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느냐, 크게 기도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부분 저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기도의 모습이 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참 좋은 기도의 실천자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요즘에 새벽기도 본문인 이 사무엘 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다윗의 기도문이 이번 주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에 함께 새벽에 나누었던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그날 출석 새벽기도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큼 다시 전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7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윗이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 전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장의 처음부터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다윗이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민이, 다윗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화려한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안에 있는데 이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나만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면 좋겠어. 이게 다윗의 고민인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좋죠.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은 우리한테나 필요하지. 하나님이 집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공간과 시간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집을 지어드린다? 이거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거든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표현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언제 집에 거한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만나야 할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지 어디 공간에 한정되어 살았던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 족속 중에 어떤 한 지파를 택해서 나의 집도 백향목으로 잘 지어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언제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이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집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자, 이 대화는 사실 여기서 사실상 끝나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집이 필요 없어. 그러면 대화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7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의 집에 관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께 집을 언급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집에 관한 광대하신 계획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언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을 거예요. 기쁘게 여기시고 네 마음, 네 그 귀한 마음을 알겠는데 이왕 너가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에 관한 계획을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너무 귀한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까요? 7장 12절, 13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난 집이 사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네가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언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집을 세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내 집을 세우게 할 거야. 그게 내 계획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현실 속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약속이 증거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따져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이 필요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건물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언급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그가 고백한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누가 모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한정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하에서 언급하시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 내가 분명히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집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기쁨에 차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지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성경 곳곳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과 관계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겠다,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안 해도 이럴 때는 한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그 옛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리면은 내가 3일 만에 주님께서 일으키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살짝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는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27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귀를 열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내게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익숙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할 맛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맛이 생겼다는 말이 우리 잘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어떤 행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잘 좀처럼 생기지 않는데, 오늘 다윗이 표현한 내용, 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할 맛이 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고백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희한하네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동안 나에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올까요?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기도하고 싶네,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을 때 가능케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구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릴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 삼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연구에 따르면은 무신론자들의 30%가 가끔 기도한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17%가요,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한대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원칙으로 삼죠. 무슬림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다 기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 다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도를 표현하기를 incurable God sickness,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쳐지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워하는 병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내면에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다 기도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 저는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저는 이것이 기도를 잘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귀한 복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내가 기쁨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집을 분명히 지으시겠다. 성취하시겠다.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이 기도하게 되었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까? 들려주셨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다른 곳에 어디 가야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이 성령님이 계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너무 기쁜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분도 세상에 허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허공에 내뱉는 그냥 소원을 표현하는 그것 기도라고 여기며 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 확신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거기가 써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참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을 쓴 저자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 해결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줄 해답은 존재하며
그 답은 곧 우리 신앙을 일깨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원래 불가능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런 이들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도할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기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